요한 1서를 쓴 요한은 요한복음과 요한 1서, 2서, 3서, 요한계시록 신약에서 5권의 책을 썼습니다. 그는 바울과 누가 다음으로 많은 분량의 책을 쓴 사람입니다. 요한복음은 복음이 무엇인지 하는 것을 기록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그래서 복음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우리의 구주이신 것을 믿고 구원 얻는 것, 생명을 얻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는 왜 기록했느냐? 5장 13절에 보시면 요한 1서를 기록한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13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약간 이상하죠? 아니,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으니까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왜 다시 너희에게 영생이 있는 것을 알게 하려 한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그 확신이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데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았다 참 기뻐하고 즐거워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갈등이 생기게 됩니다. 어떤 갈등이 생기느냐? 그것은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나의 삶이, 내 자신이 성경에 기록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과는 다른 그런 괴리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 예수 믿을 때는 너무 기쁘고 즐거워서 평생 죄도 짓지 아니하고 그렇게 살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생각했는데 좀 지나니까 여전히 옛날에 행하던 그런 나쁜 습관이나 죄악에 내가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갈등이 생기는 것이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 갈등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은 사람이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 나 같은 사람도 구원받았을까라고 갈등이 생기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기준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전에는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도 전혀 양심의 가책이나 그런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르기 때문에 그냥 나 잘난 맛에 살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비판하고 비난하면서 자기의 잘못에 대해서는 전혀 개의치 않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것을 내로남불이라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정치가들에게서 많이 보는 겁니다. 그냥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는 막 비판하지만 자기의 잘못에 대해서는 시치미를 뚝 떼고 아닌 것처럼 그렇게 합니다. 왜? 그것은 그들의 기준이 낮기 때문에 혹은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만나게 되면 무엇보다 먼저 우리는 자기의 죄에 대한 인식이 생깁니다. 내가 나쁜 놈이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나는 더러운 자였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사야서 6장에 이사야는 그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선지자였고 이사야는 왕족이었고 이사야는 믿음을 따라 잘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우시아 왕이 죽는 것 때문에 마음에 여러 가지 괴로움과 갈등을 가지고 하나님께 이 문제를 물어보기 위해서 성전에 갔습니다. 그는 성전에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에 그의 모든 관점이 변화됩니다. 그는 하나님을 만나자 이렇게 고백합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구나.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거하면서 만군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만났구나. 그렇게 말합니다. 그 말이 뭡니까? 이 망한다는 말은 사망할 때 망자입니다. 죽었다는 겁니다. 큰일 났구나. 나 이제 죽었구나. 그는 더 이상 문제가 남에게 있거나 나라에 있거나 다른 사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너무 누추하고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는 자신의 입술이 부정하고 그가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이날까지 살아왔던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한테 따지기는 고사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그런 부끄러운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났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죄의식이 전혀 없이 자기가 잘난 척하는 그런 사람은 아직까지 제대로 하나님을 못 만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내가 얼마나 누추하고 더러운 자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남들이 나에 대해서 비판하고 비난해도 그렇게 기분이 나쁘지 않아야 됩니다. 왜? 내가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원래 그렇게 나쁜 사람인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만난 증거입니다. 시골에 살아서 1년에 목욕을 한 번도 하지 않고 그냥 흙더미에 뒹굴면서 그렇게 사는 소년이 있었다고 합시다. 그는 자기가 더러운지 누추한지 전혀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서울에서 예쁘장한 소녀가 하나 전학이 왔습니다. 그 소녀는 깨끗하고 하얗고 예뻤습니다. 그 소녀를 보는 순간부터 이 아이는 전에 안 하던 짓을 합니다. 세수를 하게 되고 목욕도 하고 자기 몸을 씻고 그렇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아이를 보니까 내가 더러운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면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고 부끄러워지고 그리고 죄를 자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를 자복하는 것은 우리가 구원에 가까운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인식하는 것은 죄인인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구원은 무엇입니까? 우리 죄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내 죄의 값을 지불하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내 죄를 사한 것을 받아들일 때 구원받은 사람이 됩니다. 이것은 죄의 형벌에서 우리가 자유롭게 된 것입니다. 그럼 끝입니까? 시작입니다. 우리가 죄의 형벌에서 자유로워진 다음에 우리는 내가 더러운 자였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이제는 깨끗하고 거룩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그래서 살아보니까 잘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내가 하나님 백성이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속에는 죄된 것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가 되죠.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는 죄와 싸우기 시작합니다. 죄와의 전쟁이 시작된 것이죠. 그런데 싸워도 잘 안 되는 거예요. 무엇이 필요합니까? 우리가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예수님이 필요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죄와 싸워서 이기는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계명입니다. 우리가 계명을 따라 살면 우리는 주님과 가까워지고 계명을 따라 살면 우리는 죄에서 점점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에 탕자의 비유나 그런 것을 보고 또 아주 나쁜 짓 하다가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들의 간증을 듣고 저는 모태신앙이니까 나도 한번 저렇게 세상에서 방탕하게 살다가 나쁜 짓 하다가 돌아오면 그럼 좀 제대로 믿음 생활할 수 있지 않을까. 나는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고 모태신앙에서 너무 그냥 맹숭맹숭한 것 같아.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내가 더 타락했다 돌아오면 더 잘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중독과 그리고 그 후유증을 남기기 때문에 우리가 악한 행동을 하다가 돌아오면 죄에서부터 떠나기가 더 어렵습니다. 도박이나 마약에 한번 맛본 사람들은 거기서 벗어나는 것이 어렵습니다. 저는 도박이나 마약을 하지 않습니다. 왜? 한 번도 안 해봤기 때문에 별로 유혹을 받지 않습니다. 제가 젊은 친구들에게 포르노 이런 것 한 번도 안 보는 게 좋다고 가르칩니다. 왜? 한 번 보면 그 영향이 옵니다. 중독성이기 때문에. 두 번, 세 번 보면 거기에 빠져들게 되어 있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는 길은 아예 그 길을 걷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좋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산 사람들은 유혹을 덜 받습니다. 계명을 따라 사는 것이 훨씬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무리 계명을 따라 살아도 우리 속에는 여전히 죄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울은 그것을 로마서에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 손에 물병이 있습니다. 제가 손을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떨어지죠. 놓으면 떨어집니다. 왜 떨어집니까? 그것을 발견한 사람이 뉴턴입니다. 아이작 뉴턴이죠. 아이작은 이삭이죠. 이삭 뉴턴입니다. 그는 모든 무게를 가지고 있는, 질량을 가지고 있는 모든 물건들은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을 만유인력이라 합니다. 모든 존재하는 것은 당기는 힘이 있다는 거죠. 사과가 나무에서 떨어지는 것은 지구가 사과를 당기고 있기 때문이라고 깨달았습니다. 사과도 지구를 당기고 지구도 사과를 당기는데 지구는 크고 무겁고 사과는 작고 가볍기 때문에 사과가 무거운 지구 쪽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만유인력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법칙이라고 합니다. 법칙이란 무엇이냐? 피곤하지도 아니하고 지치지도 않습니다. 법칙이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놓으면 떨어집니다. 지금 왜 안 떨어집니까? 제 힘으로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약간 고상한 용어로 말하자면 제가 만유인력의 법칙에 저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저항이 얼마나 계속될 수 있겠습니까? 설교를 마칠 때까지 제가 잘하면 들고 설교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30분, 1시간. 그러나 2시간, 3시간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팔이 아파서 더 이상
들고 있지 못할 것입니다. 하루 종일 들고 있다가 놓으면 떨어집니다. 왜? 법칙은 지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로마서에서 고백한 것이 그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합니다. 누가 나를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건져내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이 사망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 시대의 형벌 중에 하나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을 사형 판결에 처하는데 죽어있는 시체와 같이 묶어놓습니다. 눈은 눈, 코는 코, 입은 입 이렇게 묶어놓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시체에 독이, 시독이라 하죠. 그 독이 산 사람에게 옮겨갑니다. 그래서 서서히 죽게 만드는 것입니다. 바울은 구원받기 전에 몰랐는데 구원받고 나니까 내게 아주 무거운 몸뚱이가 하나 붙어 있습니다. 그 몸뚱이는 내게 떨어지지 아니하면서 나로 하여금 자꾸 죽음으로 이끌어갑니다. 마치 사망의 몸과 같은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 수 있을까? 그렇게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법칙은 지치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기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다른 법칙이 작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떨어지는 것을 올라가게 하는 법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부력이라고 합니다. 모든 물건은 떨어지는데 에드블루는 왜 위로 올라갑니까? 그것은 부력이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평생 두 개의 레슨을 받아봤습니다. 체육 중에 하나는 탁구고 하나는 수영입니다. 탁구는 제 멋대로 실컷 치다가 늦게 레슨 받았기 때문에 탁구 코치가 저를 가르치다가 그냥 목사님 치고 싶은 대로 치세요. 이제 폼이 교정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개탁구를 치고 있습니다. 실력이 안 늘죠. 수영은 좀 일찍 이제 제대로 배워서 한 몇 년 배웠습니다. 수영 배웠는데 수영을 배우면 이제 제가 10년, 20년 수영하신 분들 있어요. 나이 많은 할머니 이런 분들 수영하시는데 특징이 뭐냐면은 힘이 하나도 안 들어요. 그냥 코치가 여러분 고급반 이상 초급, 중급, 상급, 고급, 선수, 연수일, 연수위, 뭐 선수일, 선수위 들어가면 그때는 코치가 안 가르쳐요. 그냥 숨바퀴 하면 숨바퀴 하고 또 10바퀴 하면 10바퀴 하고 물갈기 하고 10바퀴 하면 10바퀴 하고 그거밖에 없어요. 참 쉬워요. 높은 말로 하면 코치는 말만 해요. 그런데 우리는 힘들었는데 10년, 20년 수행하신 분들은 10바퀴 하면 10바퀴 해요. 숨바퀴 하면 숨바퀴 해요. 근데 보면 몸에 힘이 하나도 안 들어간 것 같아요. 그냥 우리 걸음 걷는 것처럼 우리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요. 그분들은 어떻게 그렇게 잘할 수 있습니까? 그분들은 이제 몸이 물에 완전히 적응해서 물의 부력이 나를 도와주는 것을 활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누워있으면 그냥 가만히 누워있으면 돼요. 떠있어요. 그냥 몸의 면적을 넓혀서. 왜 가라앉지 않습니까? 여전히 중력은 작용하지만 물의 부력이 나를 띄울 수 있도록 부력의 도움을 받는 법을 배운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도 죄를 짓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죄에서부터 해방되는 길을 몇 가지 가르치셔서 첫째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만일 너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죄를 짓거든 빨리 고백하는 게 좋습니다. 죄를 오래 품고 있으면 그 죄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가로막히는 게 돼서 동맥경화가 일어나고 우린 점점 의에서 멀어지고 점점 죄에 익숙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를 경험하는 건 전혀 좋은 게 아니에요. 혹 죄를 지었으면 바로 고백하면 됩니다. 쉬운 것 같지만 그렇게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무슨 잘못했으면 빨리 하나님께 말하고 하나님께 해결 받으면 돼요. 사실 지난 주간에 저는 좀 마음에 부담이 되는 일이 있었어요. 해결해야 될 일이 있는데 지방에 가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시간을 내기도 쉽지 않고 뭐 그게 큰 일은 아닌데 그냥 계속 그게 신경이 쓰여서 마음이 무거운 거예요. 그러다 갑자기 내가 깨닫게 됐어요. 내가 왜 이렇게 마음 무거워하는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겠다. 예수님 약속하시는데 내가 혼자 그 짐을 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것 때문에 제 마음이 무겁고 어찌할 바를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처음엔 잘 안 돼요. 근데 계속 기도하니까 어느 순간부터는 갑자기 하나님 주신 평안이 내게 오기 시작했어요. 주님께서 책임진다.
이렇게 되든지 저렇게 되든지 신경 쓰지 말아라. 내가 알아서 하겠다. 평안이 왔어요. 그래서 응답받았습니다. 기도하고 응답받으니까 하나님이 또 생각나게 해주셨어요. 지방에 넣던 사람을 생각나게 했어요. 그 사람에게 전화해봐라. 제가 전화하니까 그분이 알아서 그 문제를 다 해결해 주겠다고 하셨어요. 그 문제가 해결된 거죠. 여러분, 쉬운 것 같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고 삽니다. 예수 믿고도 여전히 죄 가운데서 마귀가 이끄는 대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죄를 지으면 빨리 고백하는 것이 한 가지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도록, 죄의 법칙이 나를 끌지 않도록 생명의 성령의 법칙이 나를 이끌도록 하면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계명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 따라합시다. 순종. 구원받는 것은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 다음에 구원받은 다음에 하나님 백성처럼 살려면 우리가 순종하면 됩니다. 계명을 따라.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왜 그러냐? 우리 속에 사망의 몸이 붙어 있고 또 우리가 여전히 죄의 관성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계속 순종하다 보면 그게 더 편안하고 익숙하고 좋아집니다. 이것을 성경은 경건의 훈련, 경건의 연습이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것을 훈련하고 있습니다. 훈련했기 때문에 잘하는 것이죠. 여러분, 식사할 때 숟가락으로 밥을 퍼서 입에 넣는데 힘드십니까? 힘드시면 그거는 훈련이 제대로 안 된 거죠. 어릴 때는 훈련이 안 돼서 숟가락으로 퍼서 뺨에다 갖다 발랐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젓가락으로 밥 하나씩 집어서 먹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훈련이 되어 있기 때문이죠. 어느 정도 훈련이 됐느냐? 텔레비전 보면서 밥 먹어도 코에 안 넣습니다. 입에 들어갑니다. 훈련이 되어 있기 때문이죠. 경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경건에 훈련하고 계명을 따라 살아가면, 계명을 자꾸 순종하다 보면 그렇게 사는 것이 더 편하고 기쁩니다. 거짓말하면 마음이 불안합니다. 죄를 지으면 마음이 괴롭습니다. 우리가 의에 익숙해지고 경건에 훈련이 된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명이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수영을 잘 배우고 훈련한 사람이 물의 부력을 사용할 수 있는 법을 배우는 것처럼 하나님의 법칙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살고 하나님의 법칙을 따라 살면 됩니다. 그것을 어기면 우리에게 괴로움이 오고 힘듭니다. 아담 하와는 다 마음대로 해도 되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따먹지 않으라 해서 그걸 안 따먹었으면 됐어요. 순종하면 됐어요. 그러면 문제가 전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유혹하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를 흔듭니다. 무엇을 가지고 흔드느냐? 여러분, 이걸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기 사랑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자기 사랑. 자기예요, 자기예. 마귀는 우리에게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흔듭니다.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계명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 따먹어라. 하나님 따먹지 말라고 했잖아요. 뭐라 하는지 압니까? 따먹으면 너 하나님처럼 된다. 따먹는 게 나한테 훨씬 좋다. 하나님 죽는다 했는데요, 그런 말 믿지 마. 안 죽어. 죽긴 왜 죽어? 너 하나님처럼 될 거야. 왜 그걸 따먹습니까?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왜 하나님처럼 되고 싶습니까? 그게 자기 사랑입니다. 자기애죠. 우리가 마지막에 가면은 죄를 범하는 모든 그 근본 뿌리는 자기 사랑이에요. 자기 사랑. 왜 남의 물건을 훔칩니까? 내가 가지고 싶어서 훔치는 거예요. 이 자기 사랑을 벗어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 계명대로 살면 되는데 자기애, 자기 사랑이 우리를 흔들기 시작합니다. 이 그 자기애를 벗어나게 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따라합시다. 사랑. 그것도 역시 사랑입니다. 무슨 사랑이냐? 다른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저는 이제 어제 저녁에 우리 3040 그 수련회 했잖아요. 좋더라고요. 저녁에는 도시락을 다 갈라 먹었는데 제가 이제 저녁 도시락을 우리 손녀를 먹였어요. 저는 안 먹고 그냥 손녀를 먹였어요. 옆에 지나가는 분들이 목사님 드세요. 뭐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내가 먹는 것보다 손녀 먹이는 게 훨씬 더 좋아요. 배가 하나도 안 고프더라고. 그죠? 왜 그렇습니까? 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어머니가 자식 입에 들어간 거 안 빼앗아 먹습니다. 왜?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면 자기 사랑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자기 사랑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다른 사랑입니다. 무슨 사랑입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그것을 요한이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 죄값을 지불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려운 자라 이랬는데 여전히 우리 속에 죄가 있어요. 구원받았는데도 여전히 내 속에 욕심이 나고
죄를 짓고 합니다. 그 뿌리가 뭐냐? 자기 사랑이에요.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죠. 여러분, 결혼해도 배우자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게 되면 결국은 헤어지게 됩니다. 결혼해서 배우자를 나보다 더 사랑하고 자식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도 헤어지지 않습니다. 가정을 지킵니다. 그런데 결혼해도 자기 자신만 사랑하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계명이라 했습니다. 7절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무슨 말입니까? 구약에도 계명이 다 있어요. 계명대로 살면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게 돼요. 우리는 요셉 같은 사람들이 보디발의 아내 유혹을 벗어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이런 죄를 짓겠습니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의 친구들이 불불 앞에서도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죠. 구약에도 다 나와 있어요.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께 나와서 물어봅니다. 예수님, 율법 중에 제일 크고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묻습니다. 너는 율법을 공부한 사람인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율법에는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그러니까 율법사가 정답을 말했어요. 가장 크고 중요한 계명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입니다. 예수님께서 맞다. 너 잘 알고 있구나.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계명입니다.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래요. 강령할 때 강은 뭐냐면은 그물을 할 때 그물에 굵은 줄 있죠. 그걸 강이라 합니다. 그걸 끌어당기면 그물 코가 다 딸려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걸 딱 당기면 그게 다 달려있다는 것이죠. 제사 제도에 대해서 잘 몰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제사를 드리면 됩니다. 그것이 아벨이 하나님께 드린 제사였습니다. 가인은 그렇게 하지 못했죠. 자기 제사를 하나님 안 받으니 기분이 나쁜 거죠.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아벨에 가서 물어보면 됩니다. 형이 동생이 물어보는 게 체면이 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받는 제사를 드리고 싶어. 그럼 길은 얼마든지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 받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면 됩니다. 최근에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아주머니가 자기가 평생 예수를 믿었는데 성경을 한 번도 제대로 안 읽었대요. 이제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데 올해 벌써 2번 읽고 자기 죽기 전에 100번 읽으려고 생각하고 있대요. 그런데 그렇게 재미있을 수가 없대요. 그렇게 눈물이 나고. 달라진 게 뭐냐? 그전에는 자기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니까 성경을 자꾸 읽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보낸 사랑의 편지인데 내게 무슨 말 했는지 내가 보고 싶대요. 그래서 계속 울면서 성경을 읽었는데 10월 달까지 2번 읽고 이제 3번째 더 가는데 자기 죽기 전에 100번 읽고 싶대요. 너무 재미있고 좋대요. 달라진 게 무엇입니까?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고 교회에서 말하는 계명이든 율법이 다 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실패했으면 그건 성공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을 잊고 또 내 몸을 불살하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계명을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고 하나님 교제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잘 안 될 때 왜 안 될까? 그 원인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여러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계명 결코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죠. 둘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한 개 더 앞에서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셨다. 이 두 가지가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다른 계명들 살인하지 말라 뭐 이런 거 다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라고 하는 말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 이유가 자기 사랑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결국 그 뿌리 속에 들어가면 자기 사랑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는 거죠. 동성애를 왜 합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끌리는 대로 하고 싶다는 겁니다.
왜 죄를 짓습니까? 결국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자기 사랑에서 벗어나는 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계명은 옛날부터 있는 계명인데 다시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쓴다. 옛날부터 있는 그 계명인데 왜 새 계명을 했습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계명을 적용하는 법을 해석을 달리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날 계명은 뭡니까? 살인하지 말라. 나 살인 안 했는데요. 예수님 말하십니까? 살인하지 말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다. 예수님께서는 계명의 순종이 마음에서부터 오는 것을 아셨어요. 마음으로부터 사랑하지 않는다면, 미워한다면 살인 안 해도 이미 마음으로 살인한 것과 같습니다. 간음하지 말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를 보고 마음에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다. 예수님은 우리 마음으로부터 계명의 순종이 온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 살인하지 않아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마음으로부터 죄가 나오는 것입니다. 형제를 보고 나가라 욕을 함부로 하는 것도 지옥불에 떨어진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계명을 새롭게 해석하신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율법을 잘 지키고 자기 동갑들, 영갑자들, 자기 동갑들보다 훨씬 더 계명을 열심히 지키고 율법의 의로는 자기가 흠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딱 만나고 보니까 예수님이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옛 계명의 새로운 해석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문제입니다. 그제서야 바울은 자기가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걸 깨달았습니다. 무엇입니까? 탐내지 말라. 율법의 다른 것은 여러분 다 행동에 관한 것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그럼 탐내지 말라는 마음에 대한 것입니다. 마음에 탐이 나니까요. 왜 탐이 납니까? 자기 사랑이죠, 결국은. 엄마가 자식의 입에 들어가는 음식을 탐내지 않습니다. 내 입에 들어가는 거 자식이 줍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죠. 바울이 그걸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잘 믿느냐,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느냐. 그래서 찬송가에는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는 것이 나의 믿음이 진보하는 것입니다. 주님만 더욱 사랑하면 다른 것은 하나님이 다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부족해도 이끌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세세한 건 몰라도 괜찮습니다. 이것이 강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형제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사람들 딱 쳐다보고 좋은 사람, 싫은 사람, 좋은 사람 해보십시오. 좋은 사람은 몇 명 안 되고 주로 미운 사람이 많으면 여러분은 믿음이 아주 연약한 사람인 줄로 아시면 됩니다. 찾아보니까 대부분이 좋고 혹 한두 명 미운 사람이 있으면 상당히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한두 명도 미운 사람이 없으면 여러분 진짜 믿음 좋은 사람입니다. 쫙 쳐다보니까 목사 말고는 다 사랑스럽다. 그 정도 되면 진짜 믿음이 괜찮은 분입니다. 네.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성장합니까? 사랑하는 것이 성장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의 기도에 누가 생각이 납니까? 제가 지난주에 그 마음에 부담되던 것 때문에 기도에서 응답받고 기뻤습니다. 그냥 바로 교인들 생각이 나더라고요. 목사도 이런데 교인들 가운데서도 혼자 끙끙 앓으면서 그냥 고민하고 고통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겠구나. 그래서 제가 중보기도할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누구 집사 지금 이런 형편이 있는데 하나님 불쌍히 해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그 문제를 들고 주님께 나가기만 하면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면 침대채로 들고 온 친구처럼 우리가 대신 들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이죠. 저는 목사 친구들이 많잖아요. 목사님들, 장로님들 만나보는데 한결같이 동의하는 말이 있습니다. 싸우는 교회는 결코 성장하지 못한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분쟁하는 나라는 서지 못한다. 목사하고 장로하고 싸우는데 누가 그 교회에 오고 싶겠습니까? 장로와 집사가 서로 싸우는데 누가 그 교회에 오고 싶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저절로 사람들이 와서 그 사랑을 배우고 싶고 그 사랑을 받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다시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칩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사랑으로서 어떻게 율법을 완성하셨는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건 하나님이시지만 친히 사람이 되셔서 아버지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시고 아버지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증명하셨습니다. 그는 주와 스승이 되어서 우리의 발을 씻기심으로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랑이 무엇인지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만약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서로 사랑하는 교회가 된다면 전도는 저절로 될 것입니다. 세상은 사랑의 굶주려 있기 때문에 참으로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싶어하고 참으로 사랑해 주는 곳에 오고 싶어 할 것입니다. 전도가 왜 힘듭니까? 사랑하지 않으면서 립 서비스만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뭐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내 마음이 안 실리기 때문에 상대방도 다 알아듣습니다. 내가 진짜 사랑하고 그러면 그 사람도 알 것입니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여러분, 미움은 우리의 눈을 가리게 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회개해야 됩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제단에 예물을 드리러 가다가 형제에게 원망받을 만한 일이 있거든 딱 멈추고 가서 형제가 먼저 사과하고 그 다음에 와서 제사를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계명예로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사랑이 나를 사랑하는 사람, 나와 같은 사람에게만 머물러 있지 않냐고 나와 다른 사람에게도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예수님께서는 누가 이 사람의 이웃이 될 것이냐, 너희가 가서 그 사람들의 이웃이 되어주라.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 심지어 원수까지라도 우리가 사랑해 줄 때 우리는 계명을 이루게 됩니다. 다시 돌아갑니다. 자기 사랑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른 사랑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이웃을 더 사랑하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자기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계명은 우리 속에 성취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마음으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이웃을 더 사랑하게 결심하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그것은 옳을 뿐 아니라 그것이 우리에게 훨씬 더 유익이 있습니다.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받는 것보다 사랑하는 것이 더 복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우리가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계명을 온전히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